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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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야훼께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제목이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냐고 내가 노랫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굳게 잡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39장 전체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납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년 10째 달에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11년 2년 만이죠. 9째 날에 성이 함납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납됩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길레브와 네시상 실스킴이니 네르겔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또한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지금으로 이런 말하면 아라비아죠. 갔더니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내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러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더라. 왕을 잡아서 다시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7절이죠. 갈대아인 왕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빌론으로 옮겼으며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까지 내용 제가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대대적인 공격에 드디어 함락이 되죠. 2년 만에 39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왕의 목전에서 살해되고 왕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사실이 오늘 제가 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구속한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속한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약속받은 내용이 또한 기록되고 있죠.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함락되는 예루살렘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함락이 되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기간 동안 성 안의 상황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에레미야가 4장 10절. 4장 10절.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자녀들을 삶아먹었더라.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눈이 뒤집힌 거죠. 게다가 역병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건 지옥이죠. 지옥.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가 함락이 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임을 증명하죠.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 사면으로 흉벽을 쌓습니다. 또한 성이 함락이 되죠. 33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체포되는 시드기야가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과 유다 군사들은 급히 도망을 쳐요. 그러나 그들은 뒤쫓아온 바벨론 군사들에 체포되어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붙들려 끌려가죠. 탁월한 지도력이나 정치적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인간적인 여건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7길로 도망간다고죠. 신명기 18장 25절에 보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예, 귀신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러면 3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2장 3절에서 5절 보죠. 예, 제가 빨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죠. 예, 3절에서 5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준 것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가두는 일이 사실이 돼서 드러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갖는 사람, 이것이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보다 더 비극적일 일이 있겠어요. 바벨론 앞에 끌려간 시드기야는 곧 신문받았죠.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도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사슬로 결박하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시드기야가 당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은 이미 선지자들의 의한 예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도망하지만 그물에 걸린 듯 잡힐 것이다. 에스겔 12장 13절 눈이 뽑히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1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지도자가 의롭든지 백성들이 의롭든지 어느 한쪽이라도 의로워야 하는데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불의를 쫓으면 그 나라는 당연히 바로 설 수가 없고 견고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참아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창세기 21장 16절에도 증거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 누구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 그리고 하갈이 쫓겨나서 그저 광야에서 이제 죽게 돼서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에게 지혜가 미쳐야 되는 거죠. 재해가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4절입니다. 44장 34절 찾아서 직접 보도록 합니다. 34절 말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 당국이 겪는 비극들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선대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어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빈민은 유다 땅에 남겨두면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죠. 굉장히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놓고 포도원을 줍니다. 바벨론은 유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 말썽의 소지가 있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유다 땅에 그냥 내버려 두죠. 이러한 예는 정복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가 어땠는지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사야 5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고 그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거 명령을 내립니다. 돌봐주죠. 에레미야와 그의 예언과 그의 유다왕과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한 말들은 이미 바벨론 왕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쟁 때 하나님을 조르는 왕이 특별히 에레미야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단순한 인간적 친절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된 것이다 하는 편이 옳겠죠. 손에 사슬을 풀어서 해방이 됩니다. 에레미야 40장 4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0장 4절에 보죠.
40장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올게. 이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디에 가든 괜찮은 일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보살피죠. 5절에 에르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의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르미야가 미스바로 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느니라. 자기 동네에서 그래도 끝까지 살죠. 손의 사슬을 이렇게 풀어주고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잠언 21장 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달하고 그의 집에 머무는 에레미야 우리 지금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에레미야는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만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양식과 식물을 보내주죠. 예레미야 40장 5절에 그달에게로 나아가죠. 40장 6절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벤멜렉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구수인 에벤멜렉에 가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목주행이나 이루어진다라고 전하라. 사람이 세운 계획은 경우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다라는 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역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증거합니다. 군대에 에워싸인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32장 2절에 아까 에워싸인 거 저희들 읽어봤죠. 불순종에 대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멀지 않으니까 볼까요? 35장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믿고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손에 붙이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반백들과 시대들의 구덩이에 gat혔을 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청문하여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38장 7절에서 13절이에요. 38장이래 38장 7절에서 13절 봅니다. 7절에서 13절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에르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함께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르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고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에르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서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내 뜰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벤멜렉의 구원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베푼 선행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죠. 에레미야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좀 멀지만 가볼까요? 1장 19절.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는 게 더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욥기 5장 19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에벤멜렉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인생에게는 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의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셨다. 의인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이러면 38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하죠. 주를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17장 잠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 다 지나가리라 하죠. 그래서 39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한 삶을 산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교훈을 주죠. 그의 자녀들이 목전에서 살해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지는 참상은 그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불의와 죄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39장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작은 사울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BC 1030년부터 시작된 왕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조를 이루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한 130년 동안 더 유지가 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받습니다. 즉 BC 1030년에 시작된 왕조는 444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지난 38장 말씀이죠.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죠.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별일 없으리라. 이 모든 걸 너무너무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39장의 남유다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수없이 울면서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비웃고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믿지 않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의 멸망의 그날은 결국은 찾아오고 말았고, 오늘날 이 시대 또한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 심각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통함이라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이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두 날 가진 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찌르고 쪼개기가 남유다 시대처럼 어렵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벤멜렉이죠. 시종.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와 말씀에 순종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의 끝과 순종한 자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루살렘의 함락이,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BC 965년부터 7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한 그 축제를 열었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BC 958년에 완공된 이 성전이 이제 372년 만에 완전히 불 속에 사라지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9년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바벨론 군대는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세력이 곧 꺾일 것이다 했는데 왕과 백성들은 이 말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됨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것임이 밝혀지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바벨론 왕과 고관들은 성 중심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왕의 동산길을 따라 도망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17장으로 나와 있네요. 39장 다시 봅니다. 39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비아로 갔더라. 왕의 동산길은 비밀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아라바로 도망갔다. 아라바는 여리고 평원을 가리키는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도망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2절에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중에 변장을 하고 비밀 통로로 도망을 쳤지만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바벨론 왕 앞에 결국은 끌려가죠. 8절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남유다 모든 귀족들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다인의 왕궁과 백성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절입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기는 그 땅에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도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죽이지도 않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죠. 예레미야 52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남유다를 떠난 후였어요. 이것이 끝인가? 아니죠. 8절에서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요. 52장 13절에도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증거하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까지 모두 다 불태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혔고 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말아요. 지금 어떤 소설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외쳤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깨뜨리도록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토기를 사서 백성들 앞에 깨뜨리기도 했고 목에 멍에를 만들어서 지고 다니기도 했고 뱃띠를 허리에 지고 다니기도 했고 초상집도 결혼하는 집도 가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외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특히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수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책임이 너무나 컸기에 시드기야가 당한 고통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컸겠죠. 예레미야 38장 17, 8절에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다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예레미야 38장 17, 8절이죠.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남유다의 종말을 고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또한 대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르면 5장 1절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세상은 남유다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도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39장 오늘 보면 11절에서 18절까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독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옥에 갇혔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죠.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된 세력들이 득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심판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였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였을지 20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첫 번째 갈등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내가 죽을 것 같았다. 9절에 그러죠.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모든 사람의 비웃음이죠.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웃는 것, 비웃음 당하는 것,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태어남까지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죽었더라면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였으면 자신의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혹도 그렇게 탄식했죠. 그런 갈등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반복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의 간증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이 왔죠.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 눈앞에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무모한 짓일 수도 있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가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특별히
특별히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방 세력의 보호를 받게 하신 것은 아직 에레미야에게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우리 뜻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시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50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다. 특별히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담대하게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은 그다리아 14절에 증가하고 있죠. 네. 사람을 보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발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 바벨론의 장관들은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사발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잘 돌보도록 부탁을 하죠. 그다리아에 대한 것은 40장 41절에 자세히 나오므로 그때 다시 한번 그다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다리아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종교개혁 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아마 이름이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그다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에레미야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구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집안은 에레미야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던 자들이었고 그다리아 역시 친바벨론 정책을 추구하던 자였기 때문에 후에 예루살렘 총독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잘 돌봐주었던 그다리아에 대한 하나님은 성경 2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형식과 외식이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의 사람 17명째 사람이 되어보십시다. 세 번째 심판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에벤멜렉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지난 38장에서 에벤멜렉에 대한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관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다. 노예로 붙잡혀온 흑인으로 내시로 지내면서 왕국 일을 돌보던 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유층 사람입니다. 흑인이었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에벤멜렉은 에레미야 선지자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아니하였고 에벤멜렉의 몸은 천하였지만 그의 귀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었고 에벤멜렉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부유함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영적인 귀를 가진 에벤멜렉은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죠. 왕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리에 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내걸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억울함에 대해서 직언을 합니다. 이런 에벤멜렉의 행동은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셨겠죠. 16절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문 앞에 이루어지리라. 16절 예루살렘의 멸망이 에벤멜렉 눈앞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의미는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선지자를 위해 담대한 믿음을 보인 것에 대해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에벤멜렉은 남유다의 고관들로부터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연히 받았겠죠. 너 같은 천한 놈이 무엇인데 감히 함께 고하여 에레미야를 구원하도록 했느냐. 아마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벤멜렉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 끝날에도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심판을 구경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뒤를 쫓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세상에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1003년이 끝날 즈음에 자신의 택한 자들이 예비처에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비처에 있는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에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겠죠.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겪지 않고 복만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에벤멜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신앙이 어떤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둘째
번째로 구원을 약속하세요. 17, 8절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단 하나예요. 조건은 믿음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버림을 당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중세시대의 구원이 박앤세일처럼 행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면죄부였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십자군 전쟁 때도 전쟁에 참여한 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구원도 대박앤세일처럼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이 말씀은 총론이며 대원리다. 분명코 십자가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는데 총론만 믿고 있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각의 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욥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그 구원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지키고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을 보유하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할 때 맺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내가 나를 믿었다는 말씀을 받았다. 18절이죠. 에벤멜렉은 선지자가 불쌍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고 에벤멜렉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이 받침이 됩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는 것은 곧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상받기를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직 예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연결되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 물론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겠죠.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야훼 보시기에라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죠. 야훼 보시기에라는 말씀은 구약에 77번, 신약에는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르미야는 20세의 약간의 나이에 사명을 받아서 남유다의 5대 왕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에레미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전하면서 눈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끄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불순종의 끝날을 보게 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계시록 1장 1절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